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는 것,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찌 보면은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비참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고 잠언 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참한 인생은 불신자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는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분명히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요, 단계별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상상수훈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우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가진 힘과 내 자신의 특권 또는 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장담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뭔가 마음에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신의 죄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죄를 짓는 삶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6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길 원하시는 뛰어난 삶의 기준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듣고만 끝나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혀 소망 없이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우리 이웃의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의 길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어쩌면 질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과 동시에 열매를 맺으면서 잎이 싹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매는 없이 겉으로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말로만, 무성한, 믿음 있는 척 했던 그런 무화과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진실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을 비유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계속 산산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끝으로 마감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고백되고 귀로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질책하는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쩌면은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을 들은 대로 살지 않니? 왜 그렇게 행하며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고 우리가 잘못됐던 삶을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활짝 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지금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우리가 이 시간에 경건한 척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감명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 1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 마지막 부분 쪽에 가면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87페이지 신약의 387페이지 요한 1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고 또 2장 4절 한번 읽고 듣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를 아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과 그 행동으로 진실함을 보일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마라.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하루에 7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요. 많이 듣는 게 다가. 들은 만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에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제가 다시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설교하고 제가 전도하고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하셨으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행함이 입술로만 되어 있을 뿐 삶과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주권에는 복종하거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교회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앞세워서 주님의 이름을 어떤 수식어처럼 달고 하면서 행하는 일은 위선이고 거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위선적이고 거짓말이라면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엇이냐? 지금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의 끝맺음이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너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뭡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았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것이고 네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너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뭐예요?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도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소망하는 것 같고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겉보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 차이. 그러니까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알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말씀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내일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며 말씀은 내 삶의 축복이고 근본임을 고백하고 알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을 때 그들 간에 어떤 차이를 느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송수대교와 상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하게 살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제요? 아무 때나 무너지는 게 아니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러나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 부딪히고 탕류가 오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모양은 비슷하고 겉보기는 똑같겠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집은 파괴됨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집에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똑같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린 사람에게만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없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달 다져진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성도는 그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한 복판에서 몰아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 성도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탕류가, 환난이 밀려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큰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시간, 오늘 하루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왜 보냅니까? 가서 좋은 말은 듣기 때문에 좋은 말은 들어라 하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주저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많은 물질과 내 시간, 내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왜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예수님 믿는 길은 없을까?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참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손해와 고통과 힘듦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일까요?
참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인격의 기초를 다져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산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집의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집을 금으로만 지어라, 좋은 나무로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높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기초, 반석 위에, 뭐예요? 다시 말씀, 꼭 말씀 위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너희들이 내 말씀 위에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너희들의 인격의 집을 세워야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돈이, 그 물질이 참된 물질이 되고, 너희들에게 내가 주어진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무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무 집을 지으면 지은 대로 말씀에 지었으면 그 나무 집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로 집을 지었느냐? 그 돌집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말씀에 그 집을 지었으면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돌집 또한 탕류가 와서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들이 인생의 집을, 인격의 집을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북부 지역에 뜨나미 왔을 때 집이 완전히 그냥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다 무효라는 겁니다. 다 무효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손해보고요, 우리가요, 조금 더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 더 사랑 베풀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 들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발의 등은요, 1km 앞도 불빛 비추기가 힘들어요. 내 발의 등은. 내 한 발자국 앞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당장 살아야 될 오늘 하루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4절을 찾아서 읽고 들어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살 수 있다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초를 파고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실천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에 한번 여러분들 눈길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의 능력을 얻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상세한 설교를 통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맡기시고 우리의 몸을 한번 맡겨드리십시다. 그럴 때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내 심령에 컬컬한 내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신비한 축복을 갈망하지 마시고 어떤 신비한 축복을 찾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라도 순종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산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축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일지언정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예모로 드러나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거짓이나 위선이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